이 땅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세리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인간의 관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신앙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도 좁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넓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비교할 때도 상대적으로 맞는 것끼리 비교를 해야지 전혀 다른 것끼리 비교를 하면 내가 얻을 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맞는 것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학생 신분이라도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형은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 이런 말은 참 잘못된 말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비교하면 잘못된 비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문과에 재능이 있고 어떤 아이는 이과에 재능이 있는데 너는 왜 이것을 못하느냐? 너는 왜 저것을 못하느냐?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는 잘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재미가 있고 하고 싶은데 어떤 아이는 공부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은 아이는 집에 오면 TV를 분해하고 조립하고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기술적으로 잘하는 아이가 다른데 너는 왜 이것을 못하고 너는 왜 저것을 못하냐라고 비교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성도와의 비교도 하면 잘못된 비교입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7 집사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때는 서로 같은 것끼리 비교를 해야 합니다. 대학생은 대학생들끼리 그것도 같은 과 같은 학년끼리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지 1학년과 3학년을 비교한다든지 과가 다른 것끼리 비교한다든지 하면은 잘못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토끼는 토끼끼리 비교하고 거북이는 거북이끼리 비교해야지 토끼와 거북이를 비교하고 뭐가 낫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비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기도와 올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두 사람이 똑같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되었는가? 이 둘은 유대인들 중에서 죄인들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기록되었으며, 이들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인데 현상적 핍박은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한 행위들이 죄인데도 죄인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본질적인 핍박은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핍박하는 것이고, 권위적이거나 군림하거나 독선적으로 하면 이것이 성도들의 영혼을 핍박하는 것이요 감옥에 가두는 것이요 그 영혼을 죽이는 행위가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사냥하면서도 사냥꾼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 스스로 안 되는 것을 계속 지도자가 하라 하면 이것이 핍박이요 이것이 엄중한 말이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감옥에 갇히니 그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울증 환자가 있는데 그 성도에게 지도자가 힘내세요, 기뻐하세요, 말로만 기뻐하라고 하지 도와주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성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오히려 찾아와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러면은 이 성도는 우라통이 터져요. 난들 우울하게 살고 싶겠느냐 하는 것이죠. 나도 기쁨으로 살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지도자는 말로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하지 말고 우울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을 쫓아내어주면 성도는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주지는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날 본질적인 핍박이요 성도들의 영혼을 더욱 지옥으로 빠뜨리는 행위요 그 영혼을 죽이는 행위가 되어서 이것이 악한 행위임에도 악한 행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회의 지도층들이었습니다. 죄인의 대명사로서 민족의 반역자들이요 투표권이 없는 자들이요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재판할 때 증인이 될 수 없었고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제 때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같은 민족을 핍박했던 자들과 같은 것이며 오늘날 성도들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 본문 11절로 12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랑은,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생에 자랑하지 말아라. 이거는 마귀 소속이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자기 자랑을 해요. 그리고는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판단하면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정죄하는 것이고, 정죄하게 되면 심판자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엄청난 악행임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을 잘 해야 되지, 이 기도를 잘못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도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지만 이들은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의 일은 회개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도 회개만이 기도인 것이지 다른 기도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무슨 뭐 수천 명 수만 명씩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해도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이것은 교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데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판단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오직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각과 바라봄의 비교도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로 11절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롯이 부자가 되었던 것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롯은 생각과 바라보는 관점이 아직도 인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는 나를 떠나라니까 떠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생각과 바라봄의 관점이 같았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베델에 머물거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결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고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여리고에 도착해서 또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거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는 결코 여기 머물지 않고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쫓아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요단에 도착해서 또다시 너는 여기 머물거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는 결코 여기 머물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고는 또다시 요단강 건너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복을 받았음에도 종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는 나를 떠나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결국 망하게 되었지만 엘리사는 떠나라고 하는데도 떠나지 않고 꼭 붙어서 끝까지 따라간 결과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브리 사상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그러나 헬라 사상은 인간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약을 헬라어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헬라어로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 됩니다. 왜냐?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다 시브리어로 원어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브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헬라적인 중심에서 해석을 하면 인간 중심이 되어서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할 때 인간이 보는 관점에서 헬라 사상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설교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비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시브리 사상으로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고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100명 또는 1000명을 모아놓고 어떤 본문을 하나 정해서 10명의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부탁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1시간에 한 사람씩 설교를 시켰는데 10명이서 다 다른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배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머리만 혼란스러워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 편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을 드리면 시계라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손목시계도 있고 탁상용도 있고 네모난 것도 있고 벽시계도 있고 타원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계라는 것은 모양이 어떻든 본질은 하나요.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1시라면 손목시계도 탁상용도 벽시계도 네모난 것도 타원형도 다 똑같이 11시를 알려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은 11시가 못 됐어. 어떤 것은 넘었어.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문이 정해졌으면은 10명이 다 다르면 거기에는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로 집약돼야 돼요. 본문이 같으면 설교 내용도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0명이면 10명이 같아야 되는데 다 달라. 왜 그러느냐? 인간이 보는 관점, 현상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하니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 본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설교하면 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력에 따라서 약간의 깊이는 다를 수가 있겠지만 내용 면에서는 다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진리가 되고 여기에 능력이 있어서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을 물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르침의 비교가 있습니다. 이론만 가르칠 것이냐, 이론과 함께 실제도 가르칠 것이냐. 이론만 가르치는 사람을 따르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에는 아무런 유익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30년 아니 50년 아니 7, 8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론에 치우친 곳에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혼이 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론만 가르치면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성도들도 별로 힘들지 않지만 얻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론과 함께 실제가 되도록 가르치려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함께 땀 흘려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론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며 먼 것도 아니라는 것은 실습, 훈련, 실제를 뜻하는 것이며 구약이 이론이라면 신약은 실제인 것이고 율법은 이론이라면 복음은 실제인 것이고 기록된 내용의 말씀은 이론이면
기도는 실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현상은 이론인 것이며 본질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론만 가르치면 반쪽 신앙, 쭉정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르치는 지도자는 이론과 실제를 겸해서 가르쳐야 생각과 바라보는 방향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나타났다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상적으로도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진 바 되었지만 본질적으로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현상과 본질을 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지도자는 현상을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증인이 되어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들은 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눈으로 본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눈으로 본 것이 없이 말만 듣고 증인석에 서면 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마치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영의 세계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게 된 것, 체험된 것,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음식을 바라보고는 맛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어보면 그 맛을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 맛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맛을 봄으로 그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내 안에서 체험이 되고 은혜가 되면 이루어지면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 자만이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지 보지도 못하고 듣기만 하는 것 가지고 여기 증인석에 서면은 위증자가 되어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지는 않았지만 몇 번 탄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면 승무원이 안내 방송과 함께 비상시 탈출 요령과 산소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산소 마스크를 쓸 때에 노약자에게 먼저 씌우지 말고 본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라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남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빨리 산소 마스크를 쓰고 옆에 노약자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옆에 노약자들을 도와주다가 내가 실신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내가 갖출 걸 먼저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속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을 보면 앞에 말하는 7가지 복은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추어진 자가 8번째 나가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교사는 교사의 자격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가르칠 수 있어요. 의사는 의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진료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도 영적인 자격을 갖추어야 여기 있어서 증인자가 될 수 있는데, 영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면 위증자가 되어서 결국 바리새인 신앙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 24절을 보면 의원아 반드시 너부터 고쳐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남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의원과 같은 거예요. 현상적 의원들은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이지만 교회의 지도자는 본질적인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먼저 고쳐야 된다. 무슨 병을 고쳐야 되느냐? 혈기라는 병 고쳐야 됩니다. 교만이라는 병 고쳐야 됩니다. 미움이라는 병 고쳐야 됩니다. 탐욕이라는 병 고쳐야 됩니다. 짜증내는 병 고쳐야 됩니다. 고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병을 고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증인석에 서서 증거를 해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혈기 부리고 누구를 미워하고 짜증이 나내고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이것 고치세요, 저것 고치세요, 설득력이 없어요.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죽은 영혼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된 것도 없으면서 백성들에게 하라 하라 명령하고 억압하고 권위적이고 군림하고 독선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야단만 맞고 결국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기들이 먼저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것, 체험된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지도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만, 사도들과 같은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사도들과 같은 지도자를 따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